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입니다. 네, 17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자는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람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주하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주시고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노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이다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귀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되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제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리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카톡에 올려놓은 영상 보셨나요? 여러 번 보는 거죠? 여러 번 봐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것은 공영방송에서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말에 대단한 힘이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말의 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나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내 말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지 않을까? 내 말이 능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말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이루는데 회방하는데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국의 소설가 에드워드 브로 이턴, 발음이 참 어렵네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펜이 칼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 BC 7세기경에 아이칼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 뭐 비슷하잖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말이 칼보다 강하다. 그리고 BC 5세기쯤에는 그리스 작가 유리피데스는 혀는 칼보다 강하다. 같은 의미예요. 그죠? 펜, 말, 혀.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혀, 우리의 언어, 이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건 다른 말을 표현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열매는 분명히 맺혔을 겁니다. 때로는 선한 열매도 맺혔을 거고요. 때로는 선하지 않은 그런 열매도 맺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내가 한 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열매를 분명히 맺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혀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의 고백.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참 많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을 담아서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일치되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냥 믿음의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내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 중심과 관계없이 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말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 생각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내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그 믿음의 말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건 내 자신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 말씀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요? 그냥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이야기 전혀 안 들었습니까? 바로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 읽어보면요, 참 대단한 여인이다. 참 믿음도 대단하고 어쩌면 여장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이라는 그런 지역에 가게 돼요. 근데 수냄에 사는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에 왔을 때 그 수냄 여인의 집에 항상 들리게 돼요. 그럼 항상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좀 묵어갈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수냄 여인의 집에 그 올 때마다 거기에 묵게 되는 거죠. 같이 식사하다고요. 근데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수냄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수냄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 자기 사원 게하시를 부릅니다.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늙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지금 수냄 여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라고 알고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 종들하고 곡식을 베는 그 밭에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기가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사원에게 시켜서 어머니에게 좀 데려다 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수냄 여인의 품에서 오래 있다가 그냥 죽게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21절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수냄여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상황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아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위해서 만들었던 방 문 열고 그 침상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요. 전혀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참 아들이 죽었다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닐 거고요. 아마 가장 먼저 남편에게 알렸을 겁니다. 그냥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은요,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엘리사 선지에게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가장 먼저 그 남편에게 알렸을 거예요. 근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지금 사환에게도 전혀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급한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기만 해라. 그러니까 최고 속도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그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에 도착하게 돼요.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때도 그냥 보통 상식적이라면 엘리사의 사환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다고. 근데 게하시에게도 전혀 아들이 죽었다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그 게하시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냥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만 하고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깝게 와서 그를 물리치고 자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도요 아들이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평상시와 좀 다르긴 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이렇게 끌어안아 버립니다. 우리가 평상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집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주로 분박해서 엘리사 말을 듣고 했던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28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하니. 이때도 죽었다는 말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아마 얼마든지 지금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에게 죽었다고 할 만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들을 구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왜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려고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앞에서 울국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언제 내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 군데도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은 찾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 부분이니까 잘 알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를 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 그때 천사가 나와서 그들에게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사가랴는 그 반열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기도함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과는 달리 지금 사가랴는요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응답으로 지금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기들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어차피 반문보다도 부정하는 거야. 그게 나이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믿지 않은 거죠. 누가복음 1장 19, 20절을 보면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너희가 벙어리로 살 것이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왜 말 못하는 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벌 받은 걸까요?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벌 받은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수냄 여인의 이야기와 한번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연결이 되는지.
바로 수냄 여인은 왜 아무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안 한 거야. 수냄 여인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일부러 안 한 겁니다. 근데 사가랴는 일부러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지 않았고, 왜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로 살아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말에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사가랴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을 못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부정색이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약에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남편에게 했다면 아마 그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을 통해서 또 부정적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말이 믿음을 회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수냄 여인이 그 말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편이 수냄 여인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수냄 여인은 그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요. 그는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수냄제를 불러가지고 너희 아들 살려났으니까 데리고 나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기뻐도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정말 놀랐을 거예요. 우리 놀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우리가 잠잠할까요? 깜짝 놀라는데. 근데 수냄 여인을 보면 전혀 놀라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엘리사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땅이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냥 아들을 안고 그냥 나와요. 정말 우리 같으면 너무 좋아서 울고 불러 난리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수냄 여인은. 이게 바로 수냄 여인의 믿음이에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도 깜짝 놀랐겠죠. 막 뒤집어졌겠죠. 근데 전혀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아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했다면 당연히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아들이 죽었다는 말하면 그 말에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랴가 말 못하게 된 거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가랴를 통해서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세례 요한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일을 세례 요한이 닦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예언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사가랴의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그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 못하는 자가 된 겁니다. 얼마든지 사가랴도 그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말고 왜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됐을까요? 왜 그 일 말고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걸 남편에게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다른 곳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말보다는 선하지 않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하고, 누굴 속이고, 누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 말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밥 두 공기 딱 떠놓고요, 우리가 한 공기에는 저주의 말을 부었고 한 공기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두 상태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공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조건이 다른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환경, 습도, 온도 다 똑같아요. 딱 다른 거 하나,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직접 실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에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어떤 언어 생활 하셨습니까? 우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나요? 우리 말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을까요? 마귀를 닮았을까요? 우리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또한 우리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뭔가 이루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가랴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루시지 않으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예언 자체가 뭔가 틀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 회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말 못하는 자로 만드셨고, 그런데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바로 그가 다시 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반드시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해야 돼요. 근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듣고서도, 그 말씀을 알고서도, 그 말씀을 받고서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수냄 여인은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사가랴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적어놨다가 꼭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언어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말만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열매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과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런 언어 생활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한 우리를 도우시게 내주셔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된 인생을 살게 부지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영상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믹서에서 교회 믹서에서. 아니 믹서에서 교회 아니 믹서에서. 램프에서 핏이라고 써있는 교회, 핏이라고 써있는 반죽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약 39권에다 시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수복에 매여 기운을 나누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또 자네에게 가르치며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멘.
하나님 것으로 구분해서 시대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또한 섬김, 건축, 장학,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 손길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시간 나르는 귀한 통로가 되게 부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육 소식 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성경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참 많이 확산돼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왔어요. 코로나가 확진돼서 못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만약에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럴 때 더 우리가 조심하고 하면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진단키트 구입하기 쉽지 않죠. 뭐 젊으신 분들은 발품 팔아서 구입하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말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전히 원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우리 장로님과 한수 집사님, 남녀 성도회장, 재정부장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면서 축복선 부릅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족의 은혜와 죄와 검을 얼룩지고 부족한 죄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맞는 언어 생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림원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